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핵심 요약을 해보면 불평하지 말고 살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 있었죠. 또 야고보서 5장 9절을 통해 서로에게 불평하지 말자. 히브리서 13장 5절 그 뒤쪽 내용 보면 만족하며 살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각각의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여러 종류의 눈물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 방식들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이 웃음이나 울음이죠. 마치 여러분들 물에 집어넣어주는 세리머니, 이 침례식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표식이듯이 이 웃음이나 울음도 내적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해 보이는 그런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 말하기 전에 웃음 같은 경우 진정 기쁨과 환희에 차서 보이는 그런 웃음, 싱글벙글 한다고 하죠. 그런 웃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웃음은 또 어이없어서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혀서요. 이쪽 지역 방언으로 얼척없어서 그럴 때 나는 웃음도 있잖아요. 일종의 쓴 웃음이죠. 어이가 없거나 맞이 못해서 그 짓는 웃음 말이에요. 그 울음이나 눈물 전에 참고해 보시면 그 창세기 17장 17절의 웃음과 또 창세기 18장 12절의 웃음은 우리 일반적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부에게 아브람이 100살이고 아내인 사라가 90살인데 애를 주겠다는 거예요. 애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짓는 아브람과 사라의 얼척없는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될 웃음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 기쁨, 환희에서 나오는 그런 웃음이 몰라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얕잡아보면서 나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웃음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17장 17절 말씀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자기 마음속으로 말했더라. 애 낳는다 하니까 100세인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리까 그리고 90세인 사라가 낳으리까. 왜 그리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투 같아요. 이럴 때 나오는 웃음, 이런 웃음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창세기 18장 12절에 그의 아내인 사라의 경우도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했더라. 내가 늙었고 내 주 또한, 성경에서는 남편도 롯 주라게요. 내 주 또한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애 낳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죠. 이런 웃음을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주로 울음, 눈물에 관한 건데, 우리가 운다라는 울음을 터뜨린다, 눈물 흘린다, 이건 대체 표현이죠. 성경에 사람이 웃었다는 기록은 참 드물지만 반대로 눈물을 보였다, 울었다는 기록은 자주 발견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이 참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잘 우는 쪽에 속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믿기지 않으시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언제 눈물을 보입니까? 언제 울음을 터뜨려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뭐겠어요? 자기가 사랑했거나 자기하고 우정관계가 매우 깊었거나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어떤 대상이 없어졌을 때, 죽었을 때, 아니면 그 대상이 큰 고난을 겪을 때, 이럴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눈물을. 그럴 때 생기는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바로 울음이고 눈물이죠. 특히 그 대상이 자기와의 관계가 강할수록 깊은 슬픔의 눈물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는 원인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식들 중에는 얼굴 표정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표식이 눈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별표에 보시면 한자를 여러 개 적어놨죠. 조합해보면 뭐 애통, 애고, 애도 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다 눈물을 동반할 수 있는 거죠. 애통, 특히 이럴 때는 아플 통자를 쓸 수도 있고 서럽게 울 통자를 쓸 수도 있으니까 매우 매우 슬프다를 뜻할 수도 있고 슬퍼서 울다를 뜻할 수도 있죠. 애고하면 정확하게 슬퍼서 우는 거고 애도하면 매우 슬퍼하다. 특히 죽음하고 연관지어서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사실상 눈물에도 종류는 다양할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크게 나누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도 있겠지만 소위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눈물, 위선적인 그런 눈물도 있어요. 가식으로 억지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는가 반면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눈물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심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라 해도 또 종류를 더 나눠보면 기쁘고 감동해서 흘리는 거라든가 감사해서 흘리는 거라든가 매우 슬프고 괴로워서 흘릴 수도 있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흘릴 수도 있고 뭐가 간절해서 막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막 분하고 화나서 나올 수도 있고 매우 뭔가 서운하고 섭섭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쉬워서 나올 수도 있고 후회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과 저한테 진정 필요한 눈물이 뭐겠어요? 아마 가장 필요한 눈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환희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과 저한테 필요한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에 대한 그런 뉘우침의 눈물, 곧 진심에서 터져나오는 참회의 눈물,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런 눈물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눈물을 보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불신과 여러분과 저의 배신으로 인해서 눈물 보이시는 일이 없도록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눈물을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시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여러 경우의 눈물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뭔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사례를 쭉 성경 구절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마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그 이별의 슬픔에서 나오는 그런 울음, 눈물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에서 38절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 전하던 이 바울, 성령님께서 여러 번 바울에게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어떤 결박과 고통의 예언을 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 목사들,
성경에서는 목사를 장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 목사들과 이렇게 헤어짐을 나누는 그런 슬픈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별의 슬픔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보이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들 모두가 심히 울며 헤어지니까, 이별하니까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무엇보다도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가 바울이 이런 그 말들로 인해 성령님의 예언대로 결박과 고통을 당할 거라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를 거라고 이 말이겠죠. 그 말들로 인해 슬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배까지 그를 동행하였더라. 거기에 심히 울었다 나오죠. 눈물 나오죠. 이별의 눈물, 가장 일반적인 눈물 같아요. 그런데 그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면 먼저 에스라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통 제사장이죠. 서기관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예요. 더욱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보통 아닥사스다 그러죠. 그 왕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전 457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그 포로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요. 그때 그 재건된 이 성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 기쁨의 눈물이겠죠. 아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거기 3장 12절 보니까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다수와 자기들 눈앞에서 이 집에 기초가 놓일 때 그 첫 번째 집을 보았던 고령자들인 아버지들의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울었더라. 그리고 다수가 깊어서 소리를 외쳤더라. 끝까지 보니까 이때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이죠. 그래서 이런 대조적인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눈물들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뭐라겠어요? 자기가 사랑하거나 우정관계가 깊었거나 자기 의존도가 높았던 대상이 없어졌을 때, 죽었을 때 나오는 그런 울음이 가장 일반적인 울음 같아요. 그런 울음들을 표현하면서 울었다 할 때 애곡했다, 통곡했다, 애통했다 다 비슷한 대체 표현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슬픔의 눈물을 다시 하나 보면 특히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고난을 겪기 위해서 그 언덕으로 가실 때 뒤따르던 무리들의 울음소리, 그들이 보인 눈물, 정말 진정한 슬픔의 눈물이겠죠. 누가복음 23장 27절 그리고 백성의 또 그분을 통곡하며 애통하는 여인들의 큰 무리도 그분을 따랐더라. 그 무리들 통곡하고 애통한다 그러잖아요. 통곡하다 bewail, 애통하다 lament, 다 울음, 눈물이 연상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창세기 50장 10절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 그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의 죽음에 관한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모언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 모언이란 동사가 애도하다, 애곡하다, 슬퍼하다 다 우리말로 어떤 번역도 문맥에 맞게 해주면 좋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매우 비통한 애가로 레먼테이션, 슬픈 곡조의 노래죠. 애도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로 인해 이랫동안 애도하였더라. 특히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게 애도죠.
뭐 애곡하였더라 해도 좋습니다. 뭐 여기서 보이는 그런 눈물은 슬픔의 일반적인 그런 눈물이죠. 창세기 23장 2절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울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애도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거기서 그녀로 인해 for her, for 사라 나올 때 for는 위하여보다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인하여가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슬픔의 감정이 생겼을 것이고 그 감정의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울음이고 눈물이었을 테니까. 자, 이제 사무엘하 11장 26절 보면 우리야란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우리야. 그 다윗의 부하 장군이죠. 성경에 보면 해족속이라고 나와요. 다윗의 군대 대장으로 용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자기 아내 두고 음모 꾸며가지고 사악한 음모 꾸며서 전쟁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일종의 타살의 원인자예요. 그죠? 바울이.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그녀는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애곡하였더라. 슬프게 울었죠. 이것도 일반적인 그런 눈물의 상황입니다. 신명기 34장 7에서 8절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근데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는 120세였으나 120살 때 죽었구나. 그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의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이쪽 말로 썽썽했네. 비실비실하고 죽은 거 아니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데려가심이 있었구나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로 인해 30일 동안 울었더라. 눈물 나오죠? 그 모세로 인한 울음과 애곡의 날들이 그 뒤에 끝났더라. 30일에 끝났더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 흘리는 눈물도 일반적인 자기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던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이겠죠. 우리 누구나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이 맞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 1절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했던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민족 지도자죠. 그 사무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애통했더라. 슬플 애자에 아플통이라고 보건 울통이라고 보건 그런 슬픔을 표현했더라. 이런 일반적인 어떤 슬픔의 눈물 사례는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이제 욥기를 보면 조금 다른 형태의 눈물이 나오죠. 욥이란 사람은 매우 신실했어요. 부자였어요. 큰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던 부족장 욥이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욥은 순식간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고통받았어요. 우스란 땅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위로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장면이 욥기 2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욥기 2장 11절 보면 이제 욥의 세 친구들 곧 한 명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한 명은 수아 사람 빌닷과 또 한 명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죠. 이 사람이 그에게 온 모든 그 욥에게 온 모든 재앙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의 저소에 갔더라. 욥에게 갔어요. 이는 그들이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뭐하기로? 위로하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욥에 대해서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위로의 눈물이 쏟아졌겠죠. 이런 눈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우 필요한 눈물입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27장 34절 가보면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호소하는 눈물.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있죠? 근데 이삭이 그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인 야곱한테 복을 많이 빌어줬어요. 에서한테는 덜 빌어줬고. 그래 에서가 항변하면서 울며 하소연하고 눈물 보이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 그리고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들을 듣고 그는 심히 비통한 큰 외침으로 울며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라. 제 아버지시여 저를 축복하소서. 제게도 그리하소서.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히 호소할 때도 눈물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눈물도 어찌 보면 필요한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성질이 다른 눈물도 있습니다. 거기 세상 표현으로 별표에 crocodile tears. crocodile은 악어입니다. tears는 눈물입니다. 보통 악어는 이 턱신경, 입신경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경이 연결됐다고 해요. 그래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면 눈물이 똑똑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게 어떤 진심에서 우러난 감정의 그런 눈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악어의 눈물은 어떤 슬픔이나 참의 눈물이 아니라 거짓의 눈물, 위선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왔어요. 그런 눈물도 나와요. 근데 특히 그런 눈물을 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나가는 우두머리 지도자들에 대한 그 부패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불신에 대한 그런 질책사가 주를 이루어요. 말라기 2장 13절 보면 그리고 너희는 눈물로 울음으로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행하여 왔도다. 안 한다고 거짓 눈물, 참회의 눈물처럼 위장해서 눈물 흘리면서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나쁜 짓을 행하여 왔도다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더 이상 그 헌물을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가식의 눈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었는데 특히 여러분들 슬픔의 눈물이라도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눠질 수 있었죠. 슬픔의 눈물도요. 그냥 연민의 감정 때문에 나오는 그런 눈물도 있지만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슬픔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죄들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걸 보시면서 슬픔의 눈물을 보이셨던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은 막 예수님한테 저 성전 예수님 멋지죠 하고 막 보고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가신 후 그분께서 그 도시를 예루살렘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셨더라. 여기 예수님의 우심, 울음, 눈물의 원인이 뭐예요? 빨리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세상적인 것에 희희낙낙거리고 지옥 갈 상황을 빨리 앞당기고 있다는 그런 답답함,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이에요. 이런 눈물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나사로 알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눈물을 보이셨어요. 우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인한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셨던 원인, 눈물 보이셨던 원인, 우셨던 원인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 주변 사람들의 불신과 무식함, 무지 때문이었어요. 그 참고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3, 4절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전달했어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시라고. 일으켜주시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 숨이 끊어진 다음에 오셨거든. 그걸 원망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사로의 숨이 끊어진다라고 말했는데, 거기 요한복음 11장 3, 4절 보실래요?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분께, 예수님께 보내요. 사람 보내서 말씀드렸더라. 전했어요. 주님 보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4절,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더라. 뭐라고 하실까 보세요. 이 병 죽을 병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숨 끊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거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한 거였어.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0에서 21절 보세요. 이제 숨 끊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자기가 듣자마자 가서 그분을 맞이하였더라.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마르다만 나가고 또 마리아는 또 삐쳐갖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 그러네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라. 뭐라고 말해요? 원망하죠.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왜 이제 오셨어? 죽고 난 뒤에 와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이런 원망이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서 그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왜 이제 오셨어? 똑같죠? 자매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줄 아셨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심을 말씀하셨기에 전혀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답답함의 그런 눈물인 겁니다. 그 눈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였던 이 눈물과 나사로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눈물과는 이유가 달라요. 나사로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눈물은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연민과 동정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이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눈물은 그 백성들의 무지로 인한, 불신으로 인한 답답함, 안타까움이 생긴 그런 슬픔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전하시는 말씀을 알아먹는 말귀가 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33에서 3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다들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연민과 그런 감정으로 슬퍼 울고 있어. 근데 그걸 보시고 그분께서는 영 안에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더라. 그게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다 이거 숨 다시 이어서 내가 살려낸다. 내가 하나님임을 입증한다. 이런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답답하니까. 그 36절 상황 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했더라. 보라,
그분께서 그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또 뭐라게, 눈먼 자들 눈은 다 뜨게 해준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랑한다면서 죽게 만들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38절 예수님께 다시 속으로 어째요? 신음하시잖아요. 끙끙 앓으시잖아요. 이런 심정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건 마르다건 다 그 죽음이 예수님 책이고, 병 들었을 때 연락했지만 빨리 안 와서 했다고 원망 불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째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죽지 않도록 고칠 수는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죽음이란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은 어찌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사람이 죽는 건 단지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에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의 태도, 그런 그들의 속을 다 알아보시고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슬픔의 눈물을 보이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겠죠? 안타까움과 답답함의 눈물이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울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천이 됐어도 살다 보면 아직 제대로 처리 못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 많이 하잖아요.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뉘우치는 눈물이 또 있어야겠잖아요. 그런 눈물도 매우 필요하겠잖아요. 즉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통회의 눈물. 거기 별표에 통회, 회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회개한다, 뉘우친다, 참회한다, 통회한다 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니까 그리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아주 아끼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즉 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늘 자신만만했고 남들은 다 죄를 지어도 자기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죽기까지 예수님 따를 걸로 공언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지만 막상 예수님 잡혀가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배신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뒤늦게 뉘우치고 울잖아요. 참회의 눈물을 보이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눈물은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안 보이면 얼마나 좋겠지만 인간 새끼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은 누구라도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흘려야 돼요. 그 말씀의 빛에 대한 올바른 반응일 수 있어요. 이것이. 눈물 없는 회개, 눈물 없는 뉘우침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베드로의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항상 뉘우침에 앞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 그 말씀에 따른 여러분과 저의 반응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 반응이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71에서 72절. 그러나 그가 베드로가 말이에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너 저 예수 알지? 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까지 말하면 좋은데 그러고 말하면서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했잖아. 막 욕해. 내가 저자, 저놈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수탉이 두 번째 울었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 그 말씀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걸 생각하며 그가 어쨌더라? 울었더라. 눈물 나오죠. 이 울음이 바로 회개의 눈물이고 참회의 눈물이고 뉘우침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물은 우리가 흘려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61에서 62절도 보면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더라. 베드로를 딱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분께 자기에게 하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엉엉 울었더라 말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나쁜 자식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이랬던가. 이런 눈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지 마라는 것이겠죠. 이런 눈물을 가급적 흘리지 않는 우리가 되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우리가 섬기는 주께서는 통회하는 영을, 즉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건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건 다 건져내 주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뉘우침의 눈물,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통회의 눈물을 보이는 건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것이 순간순간 때에 맞는 그런 뉘우침, 이건 필요하죠. 나중에 뉘우쳐도 해요. 그래서 뉘우침의 눈물은 꼭 필요한 거지만 그냥 괜히 뉘우치지 않고 후회하는 수준의 그런 눈물은 보이지 맙시다. 또 한 가지 종류의 눈물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데서 생긴 그런 눈물, 기도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근데 워낙 간절함으로 생기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그 한나가 올렸던 눈물의 기도,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할머니면서도. 근데 한나의 눈물로 올린 그 절박하고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답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근데 한나란 사람은 어째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엘가나였던가? 엘가나한테 눈물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막 괴롭혔던 그 첩, 분인나? 거기한테 눈물 보인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간절함을 알리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눈물을 보였던 거예요. 그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그리고 그녀는 혼의 쓰라림 가운데서 주께 기도를 드렸고 심히 울었더라. 눈물의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그 울음소리. 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왕 중에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 자기가 죽게 됐단 말에 막 얼굴에 벽 대고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울었다니까요. 근데 그 애통해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5년 더 살게 되셨잖아요. 응답돼가지고. 그 열왕기 하 20장 30절에 그 내용이 다뤄져 있네요. 주님이시여 제가 당신께 간청드리옵나이다. 제가 당신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걸어왔음을, 그리고 당신 앞에서 선한 것을 행해왔음을 이제 기억해 주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심히 울었더라. 눈물의 기도를 올렸더라. 그래서 참고 열왕기하 20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노라. 고쳐주마라. 더 살게 해주마라. 이런 한나나 히스기야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간절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들어주셔요. 그런 눈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침몰 직전에 배하고 갔잖아요. 곧 가라앉아. 곧 불타없어질 용광로 같잖아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다, 발전할 거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스스로 건설하려고 외치지만 성경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곧 불타 없어질 그런 악한 세상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런 명령의 말씀도 있지만 너희로 인해서, 너희 자녀들로 인해서 울어라 이런 명령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통곡하고 애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 말씀 나오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 말씀하셨더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 자신들로 인해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로 인해 울어라. 하소해내라. 눈물의 호소를 해라. 하나님 받아들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혼들의 미래를 보면서 울어라.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로 멸망당한 이 세상을 향해서 슬피 울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메마른 눈물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주변에도. 지옥에 대해서 외쳐도 두려움 느끼는 이가 거의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에서 선포해도 감각이 마비된 사람처럼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걸 하소연하면서 안타까움, 답답함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슬픔의 눈물, 전도의 눈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대목이 한 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부르는데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반응이 없어. 우리가 너희를 향해 슬퍼했는데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울질 않아. 눈물의 호소를 하면 눈물의 응답이 와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해. 도를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전도하는 일도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 식물도 어째요? 수분이 부족하면 자라지가 않잖아요. 물이 없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언제 울음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눈물로 기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죄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세상으로 인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내 자신으로 인해서 울음 터뜨리고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이 땅에서 이런 눈물이 많을수록 저 하늘에서 눈물이 적습니다. 이런 눈물에 이 땅에서 약할수록, 인색할수록 저 하늘에 가서 흘릴 눈물의 양은 많을 겁니다. 시편 126편 5에서 6절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 속에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는 자는 틀림없이 자기와 함께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오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 하늘에서 흘릴 눈물이 적다니까요. 여기서 다 흘리고 가세요. 호소의 눈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가진 날들에 그때에 그분은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잖아요. 중보의 눈물이죠.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이런 눈물을 받아 들인 사람이 많아야, 덩달아 눈물 흘린 사람이 많아야 저 하늘에 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저 하늘에서 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너 거기서 해가지고 심판에 걸리면 너는 내려가가 아니요.
상이 없는 거지. 그때 흘릴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7장 17절 보면 그 상황이 나와요. 이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 어린 양께서, 예수님의 별칭이죠. 그들을 먹이실 것이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7년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눈물이 없어져요. 기쁨과 한이의 웃음만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을 바라며 살아야겠죠. 오늘 전한 쭉 말씀들 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울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울음도 있구나. 여러 가지 울음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서 나는 이런 울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울음은 울지 않아야 되겠다. 나눠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울음에 눈물에 가까운 대체 표현이 슬픔입니다. 전도서 7장 3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뭐 일반적인 상황도 그냥 확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나 오늘 전했던 이 말씀들 여러 가지 울음이 있다. 눈물이 있다. 그 눈물 중에도 딱 한 가지 피할 어떤 가식의 눈물, 악어의 눈물은 보이지 말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을 보이자. 특히 눈물 중에서도 뉘우침의 눈물 자주 보이자. 안 보이면 좋겠지만 이 몸뚱아리 갖고 있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기쁨의 감사의 눈물도 보이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드리고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